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피곤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부를 수 있게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죽은 고래보다는 살아있는 멸치가 더 낫다. 고래가 이렇게 죽으면 죽은 고래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죽은 고래는 헤엄치지 못해요. 네. 살아있는 멸치는 헤엄쳐 갈 수도 있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생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출발에 대한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 영웅도 재벌도 지혜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냐?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지으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 부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움직이는 자,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주파수가 맞는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를 불러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내어 그랬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왜 살아요? 이런. 그냥 살지 뭐 죽지 못해 살고 뭐.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강아지보다도 못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가에 대한 사명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왜 사는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걸 보고 부름받은 거예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일이잖아요. 의무, 임무, 그리고 책임. 죽은 자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소용이 없어요.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하면 뭐 정확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LA 영사관에 가면 영사가 있고 한국에 있는 장관 숫자만큼 각 부서에 영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사도 아니고 이 대사요. 저 워싱턴 DC의 대사관에 있는,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뭐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뭔지 모르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을 줄도 알고, 여기 보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도 알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고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말이고, 죽은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픈 것도 의미가 없고 미움도 사랑도 상을 받는 거 벌을 받는 거 상관없어요. 죽은 자는 그냥 사니까. 육신에 숨을 쉬고 살지만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내가 알아보려고 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알아보려고 하면 거룩한 부담이 있나, 동기부여가 되어지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이 불러진다. 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다. 살아있어요. 내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영상 올렸죠. 유튜브 영상. 한국의 대표적 재벌 이름은 삼성의 차관주 이병철 회장인데요. 우리 어릴 때 저 시골에 호롱불 켜고 사는 거기에서도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애들도 이럽니다. 야, 네가 뭐 이병철이야? 뭐 이러.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시골에 깡촌에 이병철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시골까지 부자의 대명사로 불려지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기 전에 24가지나 되는 질문을 거창하게 늘어놓고 대답도 못 듣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24가지 질문을 뭐 여러 목사님들도 답을 이렇게 내고 뭐 성경이 어떠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분 살아있을 때 대답을 했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 보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걸 생판 교회도 안 가본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저는 그 질문을 24가지를 2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첫째는 제1문에 신이 계시다면 왜 나타내 보이지 않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며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식한 질문이지만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고 참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있는데 좀 보여줘봐. 나머지 23가지 질문은 도둑놈도 잘 사는데 왜 나같이 착실하게 기업만 해온 사람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앞으로는 병도 잘 나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 교회는 왜 그렇고 기타 등등 모든 질문을 요약하면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리 많나? 그 말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도 많나?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떼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요. 암만 그래도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했어도 그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야 알아듣지. 말한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대답을 생명이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얼마나 많이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 그 한마디로 결론이 지어져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으면 뭐 지면 손해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에 대한 해답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왜? 주파수 안 맞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인형이죠. 여기다 여기 있다. 하나님 봐라. 미련한 질문입니다. 오늘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것이 영원한 대답이고 해답이야. 한 단어로 설명하면 생명, 살아있음. 네가 먼저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영접해라 이러면 에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더 이상 진도 안 나가요. 이렇게 해봐라.
그건 하기 싫어. 그럼 끝이라니까. 대화 끝. 거기서. 그리고 군대에서 무전하다가 이러죠. 교신 끝.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일을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니? 세상의 이치도 지대로 모르는데 이거 하나님을 보여주면 네가 알겠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좀 해라. 안 해. 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는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듣게 된 것, 모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잠언 27장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자랑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예수 생명, 그거를 적어도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줄을 아는 것이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생명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